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데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은 바울과 죄수들을 이탈리아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송의 책임은 황제의 직속 부대인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졌습니다. 미결수였던 바울과 달리 당시 이탈리아로 보내지는 죄수들은 이미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는 처형될 마지막 종착지 비극의 자리였습니다. 율리오는 지체 없이 해상을 통한 이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내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르게 됩니다. 뱃길은 굉장히 멀고 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탔었는데 작은 배로는 조그만 항구 내지는 연안 지역 정도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거쳐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있는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작은 배를 타고 갈 수 없어서 그들은 무역선을 타게 됩니다. 지중해 한복판을 지나서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항로는 매우 험난한 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로는 갈 수 없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큰 무역선으로 갈아타게 된 것입니다.
이 배는 원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이집트의 곡물을 운반하는 대형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승선한 인원이 276명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배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군선이 아닌 민간인 소유의 무역선을 타고 간 이유는 그 당시엔 전쟁으로 인해 많은 배가 소모되었고 배가 턱없이 부족해서 군인들을 수송하거나 이처럼 죄인들을 호송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상인들하고 협정을 맺어서 그 배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선이지만 죄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선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받은 군인들이 그 배를 통제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역선일지라도 백부장인 군인이 지휘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수를 실은 배가 로마를 향해 출항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일반적인 항로는 그레데 남방을 거쳐가는 것이 최단 거리였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아라스무떼노의 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크기의 대형 선박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도 몰아치는 북서풍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렇게 출항했지만 그 배 역시 그 여정이 험난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순풍을 타면 이틀이면 도착할 거리를 여러 날에 걸려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마저도 더욱 매서워진 바람으로 인해 더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는 거센 바람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남쪽으로 돌아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미항, 즉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긴 하였지만 조만간 닥쳐올 겨울을 지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타날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하고 출항을 서두른 것입니다. 고된 여정에 지친 이들은 미항에서 잠시 숨을 돌렸지만 예상보다 지체된 일정 탓에 이송 책임자였던 율리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서 그들은 서둘러 출항하여서 베닉스에 이르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서두르려고 했던 율리오는 그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배에는 여러 그룹의 구성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과 호송관을 맡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외 주둔을 끝내고 본대인 로마로 돌아가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배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함께 타고 가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밀을 싣고 로마로 가서 팔고자 하는 무역 상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여행객들이 있었고 당연히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론 바울과 같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제외하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최종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로마 시민들의 놀이객감이 되어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배의 총 책임자 격인 백부장에게 바울이 나아갑니다. 그는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출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백부장에게 충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시기적으로 뱃길이 위험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떠나면 큰 위험이 닥쳐올 것이고 화물과 배 그리고 생명까지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육지와 해상 여행에서 겪은 많은 경험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바울은 이 뱃길을 13차례나 왕래한 만큼 지중해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배가 3번씩 파손을 당한 경험도 있었고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부서져 죽을 뻔한 경험도 말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거친 풍파를 만나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경험이 되어 그는 바다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같은 충고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죄수로 호송되는 상황이었기에 그의 충고는 무시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관심은 빨리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여 돈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결정은 돈을 의지한 결정입니다. 또한 배에 탄 많은 승객들은 좀 더 크고 번화한 베닉스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출항은 처음부터 무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막상 배가 출항하고 나자 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선장, 선주 모든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바울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돛을 높이 올리며 항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순풍을 맞아 항진에 가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얼마 가지 않아 소위 미친 바람이라 불리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해상의 돌풍을 만나면 배들이 산산이 조각나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호가 순식간에 이 광풍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장의 노련한 항해술이 무슨 소용이 있고 백부장의 권력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파도 치는 대로 물결이 일렁이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풍랑으로 인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배를 가볍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를 제외하곤 화물과 목재, 가구, 의자 할 것 없이 모조리 바다에 내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고 모았던 것들입니까? 그것들을 로마에 가지고 팔 수만 있다면 한미천 단단히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 때문에 배와 승객들까지 침몰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여러 날 동안 폭풍과 낮에는 해를, 밤에는 별들을 가리는 근 먹구름들이 방향을 잡아 항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표류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살 수 있다는 구원의 희망은 사라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진 바람,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평생을 걸쳐 모아들였던 재물들도 그처럼 아꼈던 소장품들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소유한 그 재산, 그 명예, 그 지위 때문에 더 큰 순환을 당하고 더 큰 염려와 고통의 나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는 날, 그것들이 행복의 날개를 달아줄 줄로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들이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멍해가 되어 우리를 짓누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들이 간과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 바울이 오히려 그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실상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인생의 광풍이 불 때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토록 자랑했던 믿음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삶도 다 팽개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생활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문제는 상황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였지만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문제 가운데 바울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면 별처럼 빛나듯 바울의 믿음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유라글로와 같이 느껴지는 암담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